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밥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여기는 이제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런 동산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식사할 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11명이 되겠죠. 그 11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 따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일까요? 몇 개가 아니라 몇 사람이죠? 11명에서 3 빼면은 8? 그 8은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나와 함께 이쪽으로 와라 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놔두고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할 때 그 맨 앞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서 쭉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기도할 때 그런 광경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했을 때 그 르비딤에 왔는데 아말렉족이 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 모세,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이런 광경.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요거는 이제 전투 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투 대형. 지금 십자가의 전쟁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함께 싸우는데, 그때 이제 기도로 이거를 뒷받침하는 영적 전쟁을, 그럴 때 맨 앞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앞서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해가지고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모든 사람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기도의 대형은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대형은 있어가지고 그룹별로 장로님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 권사님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따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안식일에 7바퀴를 돌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군사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기도할 때 여리고 전쟁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만 때문에 학살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3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만의 음모를 깨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뒷받침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은 이걸 알아차렸거든요. 지금 이 고난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합니까? 같이 따라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로 모든 일이 뒷받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본대로 이렇게 돼 있죠.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래서 정말 이 고난과 죽음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이제 진짜 기도입니다. 땅에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기도가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깊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얼마냐? 3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번 할 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심으로 전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생명의 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나 살고 모두를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하나 먹고 모두를 죽였지. 자기가 선악과 하나 먹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사람의 그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고 그거 했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과 죽음을 피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만 하고 일어섰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일어섰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다시는 살릴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기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지 밥 먹거든요. 그러면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하나 살고 우리 가정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땀과 진액을 쏟아야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랬지만 기도에 땀과 진액을 먼저 쏟았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능케 했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시는데 떨어져서 기도했잖아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뭐냐 할 때 6월절 날 밥 먹을 때는 제자들이 더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직을 맡을래요라고 하면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뒤에 가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뭘까? 밥 먹는 거는 제자들이 더 잘 먹어.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잡으러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잡혀가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황 인식이 됐고 또 그만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까막눈이야. 몰라? 모르는 거예요. 배가 지금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근데도 그냥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밑에 빙하가 있어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파티하고 그러고 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금 그 깜빡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는 깜빡 졸았기 때문에. 소돔성이 불탈 때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새벽에. 그러니까는 말로 해줘도 그걸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뭔데?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가 와서 다 정말 홍수에 죽을 거다 그랬지만은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 그러고는 그냥 비웃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하려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줄 알아. 너나 나나 똑같은 줄 아는데 똑같지 않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얼굴이 천사 같아도 사기꾼도 있고요. 얼굴이 시커매도 흑인 중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거를 몰라. 삼손이 지금 들릴라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라 그랬더니 삼손이 끝내 이제 토설하잖아요.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도록 밀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삼손은 힘이 떠났지. 힘이 떠난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박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눈도 뽑고 그래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시험 받아가지고 지금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있는 거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고.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하면은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론과 홀도 기도하게 되고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자고 기도해요. 정말 땀방울이 땀이 나나 기도를 하게 되면 땀 나는 거 아세요? 땀 나는 거 아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면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 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순간적으로 청력을 잃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변화가 와요. 그런 게 와요. 쇼크가 와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졸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죠. 근데 한나가 늘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도 태교가 기도로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제사장 엘리를 섬기도록 갔다가 서원한 대로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사무엘은 유치원 다닌 적도 없고 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이런 것도 없어. 장난감도 없어. 근데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죠.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은퇴합니다. 은퇴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은퇴했던 말이 내가 사사로서는 은퇴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은퇴가 없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얘기하잖아. 그게 사무엘이라니까. 그게 사무엘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데 지들은 자고 있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 해요? 기도해달라면 기도나 할 것이지 왜 기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느냐 또 이러고 대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기도하는 사람은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기도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놀러 댕기고 그러면 녹음해가지고 자동으로 틀고 되면 되지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신머리가 글러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가 기도해야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기도해야지 기도 가운데서 일을 한 다음에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가 일이에요. 그래서 일 좀 저지르지 말으라 그죠.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생산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안 하는 것만 또 못해. 우리 애들이 막 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치우느라고 막 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거꾸로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뒷수습하는데 훨씬 더 힘든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야, 너 왜 자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죠. 사내들인 공회에 이 성전 관리하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파견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도망가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용감해가지고 칼을 들었는데 그 당할 수가 없잖아요. 칼 내려놓으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그 사내들이 잡혀갈 때 따라가죠. 따라가서 뭐 했습니까? 너 예수님 제자 같은데? 라고 하니까 나 아니야 그러잖아. 몇 번이나 3번 했죠. 그래서 새벽 다부는 소리에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구나 라고 하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고, 그러고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서 죽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제자들은 난리 굿을 피는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팔지 않는가, 한쪽에서는 뿔뿔이 도망가지 않는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지.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자기도 거기서 꺾어져서 굴복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난리굿을 친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의 그룹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고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번성하거든요. 근데 번성하는데 보면은 온갖 거 다 해요. 뭐 집사장로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친교도 하죠. 밥 먹자 뭐 하자 막 하잖아요. 밥 먹는 파도 있고, 그럽니다. 뭐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이게 폭탄 터지듯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니까 보통 때는 모르는데 뭔가 와서 충격을 주게 되면 그 충격에 파산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둘이서 잘 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결혼하는 그런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뭐 말할 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가,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게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뭐 호텔에서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어디 가서 하느니, 그러고 뭐 결혼식에 사진을 뭘 찍느니, 그 다음에 뭐 예단은 뭐라고, 혼수는 뭐라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하여튼간에 이피무성한 무화과라. 그래서 막 모르는 건 다 했는데, 근데 둘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질적인 게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 매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쪽에 남편도, 예수님이 아내도 끌어와가지고 딱 잡아놓는 거. 근데 예수님이 잡아다 놔도 이게 또 자기대로 간다니까, 곱슬머리 곱슬로 가듯이.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게 뭐냐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상한 남편이 되냐고. 조금 이상하도 제자리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이상한 아내가 되겠냐고. 또 제자리 돌아오겠지. 그러죠. 기도로 연합하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지 가정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도 아니에요. 부부가 무슨 뭐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까?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 잘 버냐 뭐 이런 거, 네가 이쁘냐 이런 거. 그 이런 거는 뭐 박살나게 돼 있죠. 그거 다 깨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때도 정말로 그 하나의 장인이 되는 그런 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을 할 때. 그래야지 그게 솜씨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 하더라도 참 영혼이 깃들어서 뭔가 이렇게 되는데, 보면 막 싸구려, 그 다음에 막 성의 없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김치도, 옛날에 김치는 얼마나, 김치만 있으면 다 먹잖아요, 밥을. 근데 요즘에 그런 김치 있나 모르겠어요. 뭐 비싼 김치 사다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집에서 했던 그런 김치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초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먹는 게 걱정이거든요. 참 안 되게 돼 있어요. 먹는 게 걱정이에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먹을 게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쉬러 가잖아요. 그러면 볼 거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된다니까. 놀 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 보는데 그냥 영화 보듯이 한 편 보고 한 시간 만에 나가라 그러면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는 뭔가 걸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볼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 감동적이구나.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 된다. 먹을 게.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땡기는 게 없어. 뭔가 이게 혼이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 가는 게 보통 그 순두부라고 있잖아. 옛날에 순두부도 그건 뭐 그 생각이 안 난다니까. 순두부가 진짜 옛날 그런 건지.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딱 젓가락 들었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반찬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막 다닐 때 그때 가면 인심이 좋아가지고 감자전도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냥 감자전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성의 있는 그런 반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중국 김치인지 먹을 수가 없어. 보면은 이거 보면 딱 맛이 아닌데 싶어. 그러니 갈 맛이 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이 담겨야 되잖아. 혼이 담겨야 되잖아. 거기에 정성이 담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험에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뭐 음식을 하나 이렇게 내놓고 하더라도 뭔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다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너무 이게 손맛이나 이런 정이나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속초 중앙시장인가 거기 이제 가면 그 뭐예요. 이제 먹을 거 많이 갖다 놓고 이제 팔잖아요. 예, 파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어. 보면요. 다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야지 아마 그 매상이 올라가고 그 수익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는 그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가라는데, 보면 뭐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뭐 벌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고 그래. 그리고 또 뭐 닭, 그거 뭐예요? 닭강정, 만석인가 뭔가 있잖아요. 만석 옆집은 좀 안 됩니다. 근데 또 만석이 어쩌고 그러면은 또 그 만석집만 가서 줄 서는데, 물론 그 식어도 먹긴 먹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옥수수 술빵 이런 거 가서 가보면 한번 몇 번 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구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따끈따끈할 때 좀 허기질 때 잠깐 요기하고 요런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별로 정이 없어. 별로 정이 없어. 오늘 또 새벽에 속초 요긴한다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막 그 생선회 센터가 있잖아요. 거가도 그럽니다. 거가도 원래 생선회집이 뭐 깨끗할 리는 없죠, 그죠? 깨끗할 리는 없는데 보면은 좀 정이 없어요. 정이 없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뭔가 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일터도 시험에 들고 가정도 시험에 들고 교회도 시험에 들고, 아니 좀 깨서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야지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이 십자가도 감당하고 나간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이유가 기도하고 싶지? 예. 기도는 안 되지. 예.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한대요. 자야 된대요. 잠만 자는 거야. 자다가 삼손이 어떻게 했어? 눈 뽑혔잖아. 잠 좀 그만 자라고. 잠 좀. 계속 자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못 써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빠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바쁘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시간 싸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하면요. 원래 계산법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1년 공부할 거를 2년 하면은 2배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시간 압축이 잘 안 되거든요. 시간 압축이 잘 안 돼.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바짝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남는 게 시간이라 그냥. 그러니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데 기도할 시간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숨도 안 쉬어요 바빠서?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자면서도 숨 쉬어요. 안 쉬면 죽었어. 다 숨 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네. 생명 호흡이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내가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전철 보면 저는 가끔 1년에 몇 번 나갈 때 전철이나 타지 거의 전철 안 타잖아요. 보면은 다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이상한, 옛날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고개는 거의 15도, 30도 굽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인간은 핸드폰 하는 인간과 핸드폰 못 하는 인간하고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 예. 핸드폰도 통화나 하고 그거나 뉴스 검색이나 하면은 핸드폰 못 하는 인간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사람들이 다 길 안내도 받고 다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아주 못하는 바보 축에 속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호텔도 가고 버스도 타고 그다음에 전부 다 예약도 하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결제도 다 하고 다 하잖아 그거를. 그게 못하는 사람 뭐예요? 바보요.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이게 문화적인 이 충격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면은 핸드폰 보고 댕기는데 아니 무슨 정보 검색할 게 있으면 하겠죠. 근데 허구한 날 거기다가 시간 다 쓰는 거예요. 예, 핸드폰은 기도의 적입니다. 다 버립시다. 기도하라니 기도는 안 하고 이거나 계속 보고 있다니까. 예?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정말 새벽 시간에 출근할 때 왜 못해요?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해봐야 1,000원짜리 10개 모아야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왔다가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큰 거부터 해야 되잖아. 일 중에 일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큰 일이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라의 총리로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안녕하신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 공격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어떻게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 말로 출세했잖아요. 출세해도 이게 일이 아니죠. 예? 바벨론 총리로 일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내고 그렇게 했잖아.
제자들은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예수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겠다. 그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제자들은 일이 뭔지를 몰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 새벽에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이 멀어서 못 나오면 새벽에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깨서 기도를 못하면 밥상에 앉았을 때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교회는 안녕하신지, 그리고 목사님은 안녕하신지, 그 기도가 나와야지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너랑 나랑 다르다고요. 너랑 나랑 다르죠. 그러게 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야, 오늘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오늘 신방 갈까? 하나 많아요. 기도가 돼야지. 기도 안에서 일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뭐 밥만 먹고, 밥도 안 먹어요. 요즘에는 밥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지. 그게 모여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권사직을 감당하는 거지. 집사는 아무나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 눈 뜨면은 교회 안녕하신지, 목사님 안녕하신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 기도하고 일한다. 기도하고 일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가서 일은 하긴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일하라 그랬더니, 빗자루 들고 가서 막 먼지 흐트러 놓고만 해. 그러면 다 뒤에 있는 사람이 수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수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지풀에 가가지고는 목매달아 가지고 지 성질이나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가지고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병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윗의 생애에 오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예, 두 번째가 인구조사거든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건데 밧세바 사건 때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제 암몬을 공격하는데 랍바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지금 전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윗은 전쟁터를 같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튼튼하게 되니까 뭐 왕이 거기까지 나갈 게 있냐? 그냥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궁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그때 누굴 봤는가 하면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봤는데 못 볼 걸 봤으면은 목욕을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또 왜 보이냐? 보여요. 여기 왜냐면 이 성 거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집들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성벽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그 시험에 든 거야. 그랬으면은 못 볼 걸 봤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저 사람 누구냐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래. 그럼 유부녀구나. 그럼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아가 누구냐?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하고 함께 나가서 암몬의 랍바성을 공격하고 있는 그 군인 중에 지휘관이에요. 그랬으면 다윗이 알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든지
병사들이 나가서 피 흘리고 죽고 있으면 자기는 궁궐에서 기도나 하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낮잠을 잔다. 낮잠 잔다는 뜻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 날이 뜨겁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휴식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낮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휴식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바람 쐬러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만 하고 말았어야 되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시험의 구덩이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산책하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다음에 유부녀인 걸 알게 되고 근데 누구의 아내냐를 때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잖아.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동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는 그냥 휴가 좀 줘라. 그러니까는 영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 왕이 하라니까 휴가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휴가를 오라니까 임금이 부르니까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야, 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예요? 집에 안 가죠. 특별 휴가를 줬는데도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 계획이 뭔가 하면 집에 가서 휴가를 받았으니까 밧세바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지금은 뭐 DNA 검사를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런 거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 했는데 가지도 않고 길에서 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너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해라 해서 복귀하잖아요. 그냥 보냈으면 되잖아.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다가 앞세워가지고 뒤로 싹 빠진 다음에 고립시켜가지고 죽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어.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은폐하고 그러면서도 자수 안 하죠. 자수 안 해요. 그래서 없는 척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만 쏙 타가는 거지. 그 나중에 와서 뭐입니까? 나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는데 자기 집에 양도 많은데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딱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집 손님을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나던 선지자가 네가 나쁜 놈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기도 한번 했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가? 안 생기지. 그리고 문제가 터지더라도 기도를 하면은 빨리 수습을 하잖아요. 예? 일파만파로 가서 갈대로 다 가서 완전히 그 지옥 문 앞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건져내려니까 그래서 그 회개하면서 남긴 시가 시편 51편의 참회이십니다. 눈과 같이 나를 희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이라도 정말 지옥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다윗은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 잘못 먹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산으로 갈 거예요, 강으로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들게 되면 거꾸로 가게 돼. 시험에 들게 되면. 그래서 내가 99가지를 얻었지만은 시험에 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해요. 순식간에 망해요.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에서 뒷받침이 없다 보면 시험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갈 것인가. 시험에 들 일이 한둘이 아니죠. 시험에 들 일이 한둘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떨 때는 좋게 생각하면은 뭘 먹어야 되지? 미식가들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입에서 군침이 돌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정말 이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그 마음먹기 따라 달린 거예요. 예.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정말 100년 1000년 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아프잖아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병원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병원 가도 될 일이. 우선에는 그거를 막아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노화 현상이 오게 되고요. 더 이상 안 막아지게 됩니다. 내가 쓸 때 이 골격, 골, 그다음에 근육 이런 게 건강할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뭐 무릎이 고장나면 무릎 인공수술 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안진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막 밭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진뱅이들 많았어요. 예? 전부 다 무릎 꿇고 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나가죠. 지금은 그냥 갖다가 인공 관절해가지고 무릎도 갖다가 끼워놓고 하면은 얼마나 견디거든요. 근데 끝내는 못 견디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가지고는 다 나중에 눈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치매 같은 거 있잖아요. 치매. 치매가 뇌질환이잖아요. 뇌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뇌 속에 질병이 와가지고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도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완전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완벽이 완전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부스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보수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을 이기게 되면 뭐 노쇠가 오더라도 노화 현상이 오더라도 인생은 즐거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줄 서 있거든요. 지금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내 인생 고달픈 거예요. 신앙생활도 바깥에서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거 우리가 막 콧줄 끼워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거 먹고서 얼마나 산소호흡 끼고서 얼마나 살겠어요. 불편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야지 내 영혼도 내 신앙생활도 잘 되는 거고, 내가 직분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사실 가정도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쪽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왜 가정이 더 불행하냐? 어제도 보니까 뭐 일가족 5명을 죽였다며. 그 제목만 봤는데 핸드폰 하면 딱 그냥 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냈다는데 뭔 놈을 천국으로 보내? 미친놈이요. 자기 손으로 뭐 부모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자기 딸도 죽이고 죽여놓고는 자기 누나한텐가 뭐 거기다가 가족들 천국으로 보냈다고 집단 자살했다는데, 자살은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일저대로 잘못했으면 자기나 파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인생까지 다 손을 대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고난주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데,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끝장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따라서 기도만 하면 돼. 십자가 지고 죽을 것도 없어. 그냥 따라만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면은 시험에 들게 되면 못 따라가.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제발 좀 시험에 들지 말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우리는 죽지 못하더라도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뒤따라가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다 잡아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만큼은 다 타는 겁니다. 초가 있는 만큼은 촛불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불나는 거예요. 바람 불면 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영혼에 죽어있는 기도가 다시 깨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이 봄이 되니까 꽃 피는 거 보세요. 봄이 되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생명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게 될 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또한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니들 자서 되겠냐? 깨어나라.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